오늘은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기브온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는 9장은 기브온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하면 지금 여기서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생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는 6개 부족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지금 나중에는 후반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할 때 되면 이제 7개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6부족 혹은 가나안 7부족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 우리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부족 이름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세 개 나왔죠.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3개. 그러니까 6개 부족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나 하면, 헷사람의 아모, 앞에 글자만, 헷사람의 아모는 가나안이다. 왜? 우리가 아모를 대죠. 적과 이렇게 만나면 밤이 깜깜할 때 누군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모로 적인지 우리 편인지 구분합니다. 그래서 헷사람의 아모는 가나안이다. 그 다음에 히위부터 히위, 브리스, 여부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히위에서 히자, 브리스에서 히브리 사람인가의 여부. 그래서 히위, 브리스, 여부스, 그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인가 여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헷 사람 아모는 가나안이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스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에서 히브리 사람, 민가의 여부, 그래서 여부스 사람, 이렇게 해서 6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르가스라고 나옵니다. 기르가스, 맨 나중에 7개 부족으로 할 때는 기르가스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6개가 나오고 어디서는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부스, 그다음 지금 오늘 나오는 기브온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어느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부족 중에 하나겠죠. 그 어디 부족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거는 히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어디 사람? 히위 사람입니다. 주보 앞 페이지를 보세요. 맨 앞 페이지. 제가 표지에다가 가나안의 그 부족들이 위치 어디에 살고 있는지 대략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외운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헷사람 그랬죠. 헷사람의 아모는 가나안이다. 그러면 헷 어디에요? 맨 아래 겐 족속 그 위에 헷 있죠. 겐 아말렉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밑에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암몬, 아모리 이쪽은 또 가나안 땅이 원래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냐 하면 그 사해에서부터 위로 쭉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사해에서 거꾸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헤르몬 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사해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그 길 좌측, 그 다음에 지중해 우측,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남쪽으로는 광야. 그래서 그 사이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우측에 있는 암몬, 모압, 아래쪽에 있는 겐 족속 아말렉, 이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자, 찾아보세요. 헷 족속 맨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헷 족속의 아몬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있고, 또 위쪽에도 있죠.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 가운데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죠. 그래서 히위 족속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조금 가운데, 그러니까 가나안이 제일 많죠. 가나안 족속이 위쪽에 있고, 이 아래 집중돼서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저 위에도 있죠. 이 맨 아래도 있고, 아모리 족속은 위쪽과 아래쪽에 다 있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번져 있다 그랬죠. 우측에도 있었는데 우측은 이제 다 멸망을 시켰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직도 저 북쪽에도 남아 있고, 이 남쪽에도 남아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 다음에 기르가스는 헬몬산 쪽에 가까이에 그 갈릴리 호수 우측에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쪽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제일 숫자적으로 많게 돼 있죠. 그래서 히위 족속이 있는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기브온 주민은 누구냐? 바로 가나안 부족 중에 히위 족속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대충 우리가 위치를 봤죠.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4개 성이 나옵니다. 4개 성이 나오는데 기브온, 그비라, 에브롯, 기랏 여아림, 이런 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2일 후에, 이 일 후라는 것은 무슨 일 후일까요? 지금 앞에서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8장에서 율법을 선포한 일이 있었죠.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 6개 부족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이제 이들이 안 되겠다. 율법 선포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2개 성을 점령하고 율법 선포식을 하는데, 2개 성 중에 여리고성은 제일 튼튼한 성이라 그랬죠. 제일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율법 선포식을 하고 파수지세로 이제 가나안을 다 점령할 것 같으니까 이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지금 가나안 쪽 빼고는, 가나안 족속 빼고는 다 남쪽에 있었죠. 그 족속들이. 그래서 남부연합군이라, 가나안 남부연합군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연합군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저 기르가스 쪽 맨 꼭대기에 있는 그 부족은 연합을 아직 안 한 거죠. 나머지는 다 연합을 하고. 그래서 6개 부족이 연합을 했는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이제 작전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작전을 꾸미나,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은 그 연합군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연합군에 들어가면 이거 죽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스라엘을 아무리 연합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것 같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연합군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에 투항하는 게 맞을 거냐. 근데 회의를 했는데 투항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이 4개 성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투항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투항하려면 가서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이쪽에서 또 그 연합군에서 받아주겠어요? 저놈들 저기 가서 투항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또 받아주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단 자기네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5절, 15절 16절을 볼게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같이 행하라는 것은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적군과 싸워서 그들을 점령할 때는 먼저 뭘 선포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나는 너희들하고 화평하고 싶다. 손 잡을래? 좋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서 서로 악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싸워야 되죠. 그래서 화평을 선언하라.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민족이라는 것, 이 6개, 7개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 부족들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라. 그러나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6개 부족 싹쓸이 해서 다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다른 지역에서는 화평을 요구해서, 화평을 먼저 얘기를 해서 손잡게 되면 그냥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은 싹쓸이 하라 그래요? 예. 그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원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해 지역 인근에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거기를 놔둘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죄가 확산이 돼서 그 전체를 다 죄악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멸망시켰어요. 죄가 성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이 차서 넘치는 것처럼 죄가 차서 넘치면 거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진리입니다. 죄는 어떤 이유에서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차면 거기는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 의해서 거기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차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서
제발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몇 명,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그래도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 하다가 결국에 의인을 못 채워서, 그 숫자를 못 채워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의인 한 명이 거기 서 있으면 거기를 멸망시킬 수 있다 없다?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가나안 땅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멸망시켜야 돼요. 죄가 전염되지 않게. 그런데 지금 기브온 주민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들과 하친하면 돼요, 안 돼요? 기브온 사람들과 하친하면 안 되는 거죠. 멸망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안 거예요. 하친을 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한테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족속들은 싹 멸절을 시키라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자기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두려워요. 다 죽게 됐다는 걸 자기는 확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법에 의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화친을 하는 것이다. 근데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합니다. 뭐라 거짓말해요?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쇼를 합니까? 꾀를 내서 4절 보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먼 데서 사신으로 온 것처럼 하고 헤어진 전대는 돈을 넣는 허리에 차는 그거죠. 전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갈증이 나는 걸 마셔야 되는데 그 부대도 다 찢어지게 하고 깊고, 발에는 신발 낡은 거, 옷 낡은 거,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그리고 쇼를 하면서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화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서 조약을 맺겠다는 것은 어떤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죠. 화친을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뭐 불가침 조약 뭐 이런 거죠.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히위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거는 작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아직 히위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우리는 다 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느냐. 이쪽에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느낌으로 딱 보면 이쪽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의미가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주인님 나는 스스로를 제가요 뭐 당신 높여주고 제가요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로 종,
원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어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봐서는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바닥 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이제 그런 종으로서의 제가요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어디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우리는 먼 데서 왔다.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으며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듣고 왔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먼 데서 왔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나 이걸 알면 돼요, 안 돼요? 여부스 그 여리고 전투나 몰라야 되죠.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저기 출애굽할 때 그 요단강 사건 그런 거 듣고 10가지 재앙 뭐 이런 거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에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 그래서 동쪽에 있었던 일도 들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왔은 일은 안다 모른다? 전혀 지금 모르는 것처럼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이니까 왕은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우리가 다 짰다. 우리가 다 결의를 했다. 무슨 결의를 했느냐? 당신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결의를 했다. 그래서 12절 13절 우리 떡을 봐라 포도주를 봐라 날 같지 않느냐. 14절로 갑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 곰팡이 쓴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누가 맺습니까? 무리가.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어떻게 할지를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온 사람인지 먼 데서 온 사람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보니까 그런 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약을 맺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작가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중대한 사항인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에 가면 결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결제권. 결제권은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사원으로서 이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자기 개인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명함을 들고 갔을 때는 자기 회사의 이름을 갖고 회사를 대표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것은 곧 회사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물건을 판 것은 회사가 판 거지 개인이 판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비용을 쓴 것은 또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회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가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결정을 할 때 회사로 대표해서 하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줘요. 안 그러면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걸 다 일일이 보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장이
이런 고난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하고 고난을 줘요. 근데 그거를 전결권이라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결제를 득해야 돼요. 그럼 돈으로 본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는 너가 부장이 영업 부장이 네가 마음대로 네가 결제를 해라. 그러나 100만 원짜리 이상을 쓸 때는 지출을 할 때는 사장의 결제를 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100만 원 넘어가는 것을 자기가 정결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드시 결제를 받아야 할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를 하나님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나님한테 결제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계약 문제니까 중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인데 국가 대 국가의 문제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이거 계약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고 한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뭘 물어보고 뭘 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지만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든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외의 것은 하나님한테 가능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도 안 해주는 거고 그때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찾아가서 결제를 한다고 해서 결제가 안 돼요. 결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안 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성경에 다 쓰여서 명확하면 굳이 안 물어봐도 내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중대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다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이들은 가나안 백성이에요. 그러면 쳐 죽여야 할 대상인데 이들이 가나안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부족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죽이지 않겠다는 계약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약을 용인하셨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했다고 어디에서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화친 조약을 용인하신 거예요. 그냥.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을 했는데 왜 용인하셨을까? 그 조약을 용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이라는 것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죄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뜻에 반한 거예요, 아니에요? 반한 게 아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느냐? 16절에 보면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 가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이쪽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이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3일을 걸어서 그 성읍들에 갔어요. 가서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앗여아림인데 거기를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왜 찾아갔겠어요? 화가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끔 너희와 계약을 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속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화가 나서 저희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 18절 보면 회중 족장들이, 그런데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저들을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안 죽이기로 조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했는데 하나님한테 결국 맹세한 거잖아요. 서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들을 안 죽이기로 했으면 안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죽여야 됩니다. 족장들은 우리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더 강한 거죠. 서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벌을 내릴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 하고 족장들이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해요?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해요. 그러면 결국에 그 결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네, 족장들이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족장들이 의견을 모아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고 그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앞에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걸 봐서는 족장들이 먼저 결정을 해서 여호수아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여호수아는 그 의견에 따르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장들이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당신들이 지금 잘못해갖고 지금 하나님한테 우리 벌받게 생겼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국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23절을 볼까요?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하고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2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레위 사람들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런 종의 역할을 너희 기브온 부족들이 와서 해라.
그래서 대를 이어서 대대로 너희들은 계속 자유의 몸이 아니고 종의 몸으로 그것을 하게 하되 대신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신부는 평민이 아니고 종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목숨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4절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절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자기들한테 분명히 들렸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마음대로 해라.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아무도 손대지 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게 이제 성전이죠.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레위 지파의 종으로 삼았어요. 이들을. 그래서 속임수를 알았는데도 나중에 속임을 알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같으면 현대 같으면 속여서 조건을 속여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죠. 그러면 그걸 속여서 한 거가 발각되면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소송 무효를 할 수 있어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때는 속은 걸 알았지만 조약을 파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작전을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이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지금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이들한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전을 쓴 겁니다. 조약으로 기브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다른 가나안 부족처럼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속였기 때문에 대신 자유인이 되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 종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종살이로서의 지위를 받게 된 거죠.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럼 속이지 않으면 살아남지도 못할, 구원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제가 8번을 적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주보의 8번. 라합과 기브온은 모두 가나안 사람이다. 라합과 비교할 때 기브온 주민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둘 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은 종으로 삽니까? 아닙니까? 종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 그랬는데 라합은 안 죽었죠? 기브온도 안 죽었죠? 안 죽었지만 차이가 있어요. 종과 평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여호와를 그들의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늘과 땅에 이런 신은 없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이런 신은 없다. 나는 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신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 가짜 신들을 믿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신을 배반하고 여호와 편에 서서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 가짜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진짜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같은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의 종류가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구원을 간청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진정한 자유민이 되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목숨을 했지 신을 참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좀 틀리죠? 정말로 참 신으로 이 신밖에 없다.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는 자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진짜 신이 나타났다. 그럼 난 진짜 신을 믿어야지 가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신을 찾는 게 급급한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든 속여서라도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유민으로 살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죠. 근데 기브온 주민들은 결국 종으로 살게 됐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주민 중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싹쓸이해서 죽이라는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싹쓸이하라는 죽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또 얘기를 했지만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복궤를 세우고 간다 그랬죠. 왜 복궤를 세워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처음에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신호 나팔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신호하고 틀려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화평의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신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기브온 조약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기브온과의 조약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방인을 구원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구원하겠다, 안 하겠다? 구원합니다. 다 죽이라고 했지만 변화된 사람, 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유민으로 라합처럼 구원한다는 거예요. 기브온처럼 속여서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 쪽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을 득하지 않아서 정결권을 위반했지만 그냥 묵인하고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죄는 내려야 되지만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라합이나 기브온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죄 속에 남아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다 죽여야 된다 하는 얘기는 죄, 잘못된 문화, 답습, 그걸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브온의 구원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기브온의 조약 사건을 왜 여기다 넣어놨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땅에 사는 사람 다 죽이라 했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거룩의 전투였죠.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거룩을 보여주고 그들이 거룩한 모습에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신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구원해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들의 그 족장들이 결정한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한테 결제를 득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인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맞아요, 틀려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에 잘못됐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인해 주었다. 결국 모든 구원 받아야 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기브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 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땠든 지금 얼마나 악하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변화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과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변화되려고 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이익을 얻으면서 자기의 것을 계속 갖고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것은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는, 세상의 악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현재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라도 결단하면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